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또 어떤 분은 큰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작은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성분이신데 1960년대에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사가 되셨어요. 전도 유망한 의사였고 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교수로 의사로 교수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위치에 있었죠. 그녀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대학 시절 이제 개신교,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게 뭐였냐면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녀가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사람들을 돕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여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수치스러운 폭행도 당했어요. 훗날에 헬렌 로즈비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냐, 또 기뻐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결코 그러한 고통이 자신에게서 주님을 향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 이렇게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참 위대한 기쁨인데요. 그녀의 삶이 궁금했어요. 자, 그녀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독서하던 가운데에 헬렌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반란군의 포로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무서운 어느 날 밤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혼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헬렌에게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헬렌은 하나님의 무릎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콩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의사였고 교수였는데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온 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헬렌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너는 감사할 수 있니? 그때 헬렌이 당황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은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믿기 때문에 허락한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퍼즐의 한 조각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헬렌의 고백입니다. 그녀에게서 그 무엇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헬렌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벅찬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기에 나를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없기에 지금은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 가운데 지금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믿는다면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어쩌면 삶의 한 부분이에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 고통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데, 고통이 없으면 유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고통을 받아서 더 유익한 경우는 더 많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고난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이걸 고난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룬 한 단어가 더불어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고통, 위로. 위로라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함께 오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오늘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위로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위로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fort입니다. com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죠? fort라는 뜻은 힘을 북돋운다 라는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comfort,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준다면 고난도 어쩌면 소풍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함만 분명하다면, 주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고 느끼고 주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의 때에 우리가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고통의 때에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비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에는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3절의 말씀은 오늘 성경 4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았죠. 그러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우리도 위로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 아주 오랜 옛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의 신하의 아내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유산한 후에 그녀가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신하의 가정을 방문해요.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신하의 아내가 빅토리아 여왕이 다녀간 후에 놀랍게도 삶의 페이스를 회복하는 거예요. 삶의 의욕과 기쁨과 다시 화색이 돌고 삶의 의욕을 갖고 열정을 갖고 다시 삶의 페이스가 회복이 되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여왕님이 다녀가신 후에 당신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여왕님이 와서 무슨 일을 했길래,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기에, 그분과 당신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좋아졌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신하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여왕님이 오셔서 꼭 한마디 말만 하고 가셨어요. 그 말은 내가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이 전부였지만 여왕님이 다녀가신 후에 기억난 것이 있어요. 얼마 전 빅토리아 여왕께서도 아이를 잃는 유산을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당한 이 고통은 나만 당한 고통이 아니라 누구도 당한 고통이고 누군가 함께 겪은 고통이구나 라는 사실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내 마음을 쥐고 있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게 평안이 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자격은 고통을 당해본 자여야만,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여야만, 고통을 이긴 자여야만 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미션, 고통당한 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기에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다 위로를 찾고 있고 위로를 필요로 하고 그 위로 받고 싶어서 갈등하고 갈망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컨펄테이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 계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도 많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실수였고, 우리의 성품 때문이었고, 우리의 약함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라고 뭐와 비교하면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것보다 너무 큰 역사, 큰 결과가 내 앞에 있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당하셨어요. 어떤 시험? 욕도 먹었고 상처도 받았고 심지어는 피도 쏟았고 배신도 당했고,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눈빛을 외면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가 왔을 때 눈을 탁 돌리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죽음의 현장에서 눈빛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눈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은요, 죄는 없으시되 그분에게 있는 모든 삶을 통하여 조금도 흠을 잡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고난이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위로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위로를 희망하고 바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도 고난을 극복하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를 고난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보다도 너는 나를 바라볼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보란 이야기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속에 바울이 체험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comfort,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자비의 하나님, 이 자비는 복수로 쓰이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 모든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세요. 그분은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따라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아침 내 앞에 예배하러 왔으니 괜찮아. 오늘도 내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괜찮아. 오늘도 내가 반성하고 있으니 괜찮아. 부족하지만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내 앞에 왔으니 괜찮아.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괜찮아. 시작. 괜찮아. 아멘.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죠. 괜찮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자비의 하나님이요, 그다음 모든, 복수예요. 복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사건과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후에 결론으로, 절망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이에요.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고통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고통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내게 힘이 없고 의지할 바가 없으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기 전에 미리 막아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잡지에서 읽은 글입니다. 100년 정도 된 나무를 2명의 나무꾼이 벌목을 하는 중에 있었어요. 결국 나무를 쳐서 쓰러뜨렸어요. 2명의 나무꾼이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특이한 나이테. 일정 간격으로 나이테가 돌아가다가 감겨가다가 어느 부분에 한 5개 정도의 나이테가 아주 좁은 간격으로, 아직은 거의 붙어있는 간격으로 나이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한 나무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100년이라는 인생 가운데에 이 5년, 가뭄이라는 이 5년의 가뭄의 이 세월은 더 이상 자라지 못했어 라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나무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 나무를 보게. 이 작은 나이테, 붙어있는, 촘촘히 붙어있는 5년이라는 세월 옆에 있는 나이테를 보게. 오히려 그 5년 옆에, 5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 나무는 더 왕성하게, 더 널찍하게 나이테를 펼쳐가면서 더 왕성하게 자랐음을 볼 수 있지 않나. 이 5년의 가뭄이라는 기간 동안 오히려 이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땅속에 있는 지하수까지 더 튼실하게 뿌리를 뻗어내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5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 나무가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걸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이런 가뭄은 우리로 하여금 쪼그라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고 나아가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뾰족한 것은 다듬어지고요, 그리고 모가 난 것은 둥글둥글해지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상처 주지 않고 상처 내지 않고 더 멀리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라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처럼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comfort,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위로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는 comfort지만 헬러 히라바로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클레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위로라는 뜻은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의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 근데 위로란 말은 파라클레테입니다. 파라클레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그 가운데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딛고 일어나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튼튼하게 강건하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 앞에 없는 것이 지금 있는 고난이 싹 사라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여러분 우리 앞에 싹 사라져서 우리가 늘 여리고 어린 순처럼 그렇게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훈련받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잡초처럼 밟아도 또 살아나고 상처를 입어도 또 일어나고 여러분 시험 가운데도 시험을 또 통과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파라클레테가 되셔서 찾아오시고 컴포트가 되셔서 함께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고난 때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까? 평안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까? 한 번 더요. 그러면 고난 때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평안할 때도 가깝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아도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하는 목사님 도무지 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것은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하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겸손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훈련돼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깝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가 되고 그 우리의 영예까지 깊은 뿌리까지도 말씀과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난이 와도 우리 고난이 오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젠 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나가 아니라 내 이 고통을 내가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성도들이 복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어떤 집사님이 막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업이 막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와서 막 울며 기도해요. 그럼 우리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영원토록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 잘 알고 계시네요? 반대로 말해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돈 빌리러 다니고 그냥 울고 그냥 지지공상을 하고 그냥 입에서 막 악한 말이 막 나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그 사람은 끝이 어떨까요? 주일학교 유치원 아이들에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알지만 안 하니까 또 묻는 거예요. 나는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끝은 어떨까요? 스스로 상상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시는 그런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고 넘어서서 여러분 다시는 그런 고통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1 더하기 1 초등학교 수학 공식과 같은 똑같은 이런 공식들을 알면서도 마음은 원의로 돼? 대답들은 잘하셔요. 그런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으로 안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지만 고난 때문에 유익이고, 고난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았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날마다 거하시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내가 침묵을 배우게 되었고, 어떤 아픔과 슬픔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를 기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밀,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주님의 교회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고난이라는 단어. 두 번째 무슨 단어요? 위로라는 단어.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병원에 오랜 세월 입원해 계셨어요. 그 성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내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뭐 세상의 민간의 비방을 막 이야기하고 힘내라고 간절히 위로하고 가지만 결국 그들이 떠난 후에 자기 자신에게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면서 위로가 되고 묵상이 되었던 말은 그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내라고 뭐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되는 것은,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러니 우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컴포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 주님을 인식하게 해주는 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능치 못함이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의 병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의 권면, 그리고 손을 간절히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며, 집사님 내가 돌아가서도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 목사님과 성도님과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자신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 우리를 한 가족 삼아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뭐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 한 가족에 되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받을 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윤을, 자기의 대가를 원하지만 우린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무작정 베풀어 주는 것.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요. 의연해요. 왜요? 내 뒤에 교회가 있으니까요. 장례가 나고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도 우리는 담대해요. 왜요?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니까요. 이것이 교회의 축복인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하게 몸된 재단을 31년 전에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를 세워서 우리 성도들의 울타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셀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16년 동안 달려오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 안에 안착시키고 서로 영적 교제를 갖게 하고 고통의 때, 환난의 때에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의 가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고통의 때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사도 바울이 공동체의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여. 우리라는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계속해서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교회, 너희 성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고통을 받아봤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보셨잖아요. 서론에 함께 나누었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헬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헬렌에게 물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를 물어라. Is this worth? 물어라. 이것이 너에게 가치가 있니? 결국 그녀는 예수를 믿은 후에 의학 박사여 교수여 의사였지만 자신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을까? 그 질문이 그녀를 콩고의 선교사로 나가게 했어요. 어느 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폭행을 당했어요. 병원은 불이 탔어요. 학교는 불이 탔어요. 예수님처럼 아무 이유 없이 당한 고난이에요. 우리는 내가 저지른 일보다 더 큰 일을 당해도 억울한데 아무 이유 없이 선을 베풀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 헬렌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 헬렌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래도 이 일이 내게 가치가 있습니까? Is this worth? 하나님, 내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 콩고에 와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때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고통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내가 부모를 섬겨야 하나? 내가 저희와 관계를 해야 되나? 내가 이 땀과 수고가 헛된 거 아닐까? 그때 하나님이 헬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언제나 나에게 이것이 너에게 가치 있는 일인지를 물었지? 그럼 이렇게는 생각해 봤니? Am I worthy? 내 수고와 헌신이 내가 받기에도 합당한 거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 않니?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난 아무 죄가 없지만 비난과 채찍과 못박힘과 침과 외면과 멸시, 난 그거 다 받지 않았니? 나를 위해 당하는 그 고통과 수고, 그것을 받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니? 너에게 내가 그거 원할 수 있지 않니? 내가 그거 너에게 요구할 수 있지 않니? Am I worthy?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 아니니? 그때 헬렌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러기 원해요. Yes, you are worthy. 예,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땀 흘림과 수고, 이것 다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고통당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런 고통당하는 거, 내가 이유를 물을 수도 따질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Yes, you are worthy.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안 해보셨어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게 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이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그 고통과 수고와 땀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나요?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하잖아요. Is this worth? 이것이 내게 가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물을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물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고통받는데 이거 해야 돼? 이 정도 수고를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물을 반문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살을 찢었는데, 스치와 멸시와 속옷까지 다 벗겨서 죄 뽑기한 수치를 당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눈빛으로 외면을 당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 위로가 필요한 당신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행복이 있다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가 여기 있다고, 이게 생명줄이라고, 이게 숨통이라고, 이게 정말 숨통이라고,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수치와 목마름과 생명과 순교까지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어떤 고통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인정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남편, 시부모, 자녀, 또는 나를 가장 괴롭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쩌면 당하는 고통 주님께 드리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